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용록 목사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내시경 받는 시간에 벌써 2시간 전부터 와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 서명하는 것도 많고, 또 이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에서 음성이 나와야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야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서 이제 검사하는 곳으로 가는데
제가 그 마취를 하는 그런 마취 과정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스르륵 의식을 잃더라고요. 마취가 깨서 나서 보니까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모든 인생도 마치 꿈꾼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았던 삶의 인생에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거의 망각할 정도. 제가 60년 조금 넘게 세상을 살았지만 제가 살았던 삶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 야, 벌써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가. 그러한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론 내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때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때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는 것을 느껴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 인생은 결국 길지 않다는 거죠. 짧은 세월의 삶. 그 짧은 세월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이란 그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점의 개념. 세상에 대한 관점의 개념이 아름다운 관점,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세상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것으로 크게 5가지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미명의 해가 올라오는 그 동력에 밝아오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찬란하고 아름답잖아요. 또 우리가 저녁 때 해가 지는 그 노을을 볼 때 그 붉어지는 그 노을의 아름다움, 마치 그 구름의 모양이 천사의 날개같이 휘쳐지는 그 아름다운 구름과 수평선에 저무는 그 해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을 볼 때 아름다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마다 꽃이 피고 눈이 오는, 낙엽이 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아름다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카나다에서 여행 갔을 때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버스를 타고 투어한 적이 있었어요. 6월 초에 갔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로키 마운틴을 넘어가는 그 골짜기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천 개의 그 봉우리들이 눈에 덮여있는 그런 모습들의 산들이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의 첫 번째 개념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관점의 개념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세상이란 그 세상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사람들의 거처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러한 곳이 있는 곳, 그 세상이죠. 또 3절 말씀에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오티코스라는 말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도 세상이라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커뮤니티, 그런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 그것도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살아가는 삶의 생애, 이것은 내 인생 기간, 이건 아이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월의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 현재의 시간들, 앞으로 미래의 시간들.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생각 밖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계속 되어지는 그 시간의 연속. 세상이라는 세상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천국의 또 다른 세상.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시간적 개념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오는 세상.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6장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세의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 생애를 산 그 생애가 뭐예요? 세상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개인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이 있는 것, 또 내 개인의 인생과 내 개인의 세상의 삶이 있어요. 이 개인의 삶의 생애는 우리가 평생 동안 세상에 사는 그 삶의 시간이 때는 80년, 때는 90년, 때는 100수가 넘는 삶을 사는 이 삶의 인생의 생애도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의 시간적 개념도 우리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은 구원에 대한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인간들의 가치 질서의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영혼이죠. 그 영혼에 대한 인간들의 세상,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그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요, 내 개인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 이런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이란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기었노라고 하는 그 이김이 무엇의 이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네 번째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코스모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은 타락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인간들의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위한. 오늘 우리가 살는 이 세상은 범죄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7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여행 가서 돌아왔을 땐 그 어린 아이가 굶어 죽는 이런 무정한 부모도 있었어요. 가방에다 아이를 집어넣고 3시간 동안 그 가방에다 아이를 집어넣고 그 아이가 그 가방 안에서 칠 수 있게 죽는 그런 무정한 부모.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았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범죄들과 파렴치한 일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각종 죄와 악이 무성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무나 죄가 많아서 세상의 죄가 관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죄가 가득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홍수 대심판을 내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덮였다는 거죠. 세상이란 그 세상을 죄에 눌려있다. 죄에 눌려진 삶을 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의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그 이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타락한 공동체, 코스모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첫 번째,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거죠.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마귀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같이 하나님을 보좌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서 지혜와 아름다움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 천사,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 타락한 천사. 그가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를 쫓아내서 보낸 곳이 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됐어요.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세상을 내가 지배하겠다는 그런 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은 바로 마귀요. 세상의 왕 노릇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추대해서 왕으로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왕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의 주관자, 최고자가 바로 마귀예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자,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작품, 그것이 인간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최고의 위대한 작품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갖다 무너뜨리는, 그 인간을 무너뜨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그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런 마귀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마귀 아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가는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갈 영원한 지옥 불못 속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우는 사자라는 것은 굶주린 사자, 사자가 배고파서 포효하는 그 포효를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과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들어서 공격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고, 목사님들 갖다가 타락하게 만들고, 각 개개인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 얼마 전에 자살해서 불과 얼마 전이죠. 최근이에요.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신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살인죄.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그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하고 어떤 공적을 남겼고 어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고 훌륭하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살인한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준다.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좌절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마귀는 춤을 추면서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마귀의 외침과 그 마귀의 유혹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적자, 그 다음에 속이며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을 꿰는 자. 이 꿰는 자라는 것은 속이는 자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고여내는 자. 마귀는 속임수, 거짓말에 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해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탄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갖다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 이 참소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이라지. 고소자, 카테로스라는 말, 고소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죄가 지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책감 속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우리의 속죄는요, 예수님의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 그 완전한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라면 그 죄를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전진하게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마귀가 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 죄로 인해서 우리를 좀 더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고소하여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공격하는 공격도 있고 하나님에게 외적으로 고소하는 고소도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러한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와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개인의 힘과 내 개인의 의지와 나의 정신력과 나의 영적인 능력 가지고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천만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히 마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세력이 득세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는 대적하는 것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를 피하면 오히려 마귀는 더 좋아서 공격해요.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서 마귀를 살살 피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죄나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예수님의 보혈 씻김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세상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의 개념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겨야 될 이김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삶을 회한해 보면은 그 살았던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몸에 각종 질병이 우리 몸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왔어요. 아니 앞으로도 이런 고난과 역경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내 고난의 역경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내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 될 이 세상은 고난, 역경, 아픔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오겠지만 그 어느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31편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그가 살던 삶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고통만 보지 말라는 거죠.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 안에 내 자신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이 순간적인 위기와 위험이 다가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적으로 내게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놀라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어느 순간적인 고통과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과 내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대처하고 내가 순간순간 해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31절 10절도 말씀 보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쏜다. 다윗도 이러한 자신의 삶의 인생을 슬픔으로써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다윗도, 솔로몬도 헛되보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렸느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그 각 개개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괴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도 그들의 삶의 인생이 결단코 평탄치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는 세상의 삶 속에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의 삶이에요. 이 고통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영적인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마귀와의 대적을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란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그것을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될 그런 마음과 세상에는 영혼을 긍휼히 봐야 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닥치는 혼란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개인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이김은 바로 우리의 승리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구원의 대상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죄가 관영한 세상,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 혼란과 고통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는 이러한 득세하는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케이시 전도사님과 오진환 집사님 모친과 강현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실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런 세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가 관영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세상이고 때로는 마귀가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될 이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후에 실망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자신을 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인생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무진한 인생을 놓치는 주님 앞에 발려서 더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연생 함께한 주님께서 만지셔서 아버지 매일 개월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건강을 더 회복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리세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각 주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땅에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땅에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좌절감과 실망감과 때로는 죽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삶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꾀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곳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이김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아왔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는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1.5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광고가 되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던 강태석 집사님의 형님 되신 강현석 형제께서 지난 목요일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K씨 전도사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 중이었는데 이번에 음성 판정을 받아 완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1.5부는 매주 영상 미팅으로 8분의 운영위원들이 공동체를 위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며 21분의 집행위원들께서 각 부서 리더자가 되어 매주 영상 예배와 새 공동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주간도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